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의 종말론에 관한 서신으로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가 47절로 이제 구성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 가운데 18절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은 깊이 갖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관심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주님이 재림할 거라는 그런 것들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이제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불법한 사람들의, 즉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로 인한 불신자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보면 대단히 단호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불법한 자들을 주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모두 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불법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유혹을 또한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1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먼저 주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사도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자신의 구원 문제를 그렇다면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도 심각하게 이런 반응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초이스하실 것인가? 우리는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견뎌야지, 이겨야지, 참아야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하고 영접하면서 맞이해야지. 우리는 그런 결단과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예상한 바울사도께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래 나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주님 오셔도 나는 괜찮아, 아무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돋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문득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확실한 건가? 라고 혼자 물음에 스스로 부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로 인한 본질상 그 심성이 나약해진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마귀가요, 우리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의문과 물음을 이렇게 갖도록 종종 만들어서 그런 의문에 직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약해지고 성경을 놓치고 하면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축복하실까? 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성경 어디를 펴본다 할지라도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항상 일관적이에요.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자명합니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곧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언제나 성경은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틀림없이 확신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결코 어떤 즉흥적이거나 어떤 유동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기록한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더욱 그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반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믿도록 정해 놔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사도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와 같은 말씀 들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구원을 베풀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경륜을 인간 역사 속에 계속 전개를 시키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주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시느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한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무언가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진리예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당신이 택하시고 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들만 다 택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럼 다 내버렸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택해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23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케 하셨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얘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철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권이고 부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명 이 토기장이의 비유인데 이 부분은 감히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 주권의 고유 영역인 겁니다.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시고 택한 사람, 하나님은 절대 택하면 우리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결코 변경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취소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역사는 인간, 즉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 야, 너 이거 잘했어. 야, 너 이거 이렇게 했어. 너 뭐 했어. 그런 거
전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 사실로 인해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전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택하심의 당연한 결과예요. 열매로서 현재의 시간선상에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14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애 어떤 순간에 그와 같은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복음의 초청에 응답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삽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가르쳤고 교회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사수한 이 전통적인 복음의 유전과 전승을 지키는 가운데 나 자신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분명히 나에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성자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자, 오늘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 사도께서 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신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좀 부족하고 또 내가 내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중보의 사역,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또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철저히 주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매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확신하면서 다시 담대하게 신앙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매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확신이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거 붙잡고 우리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